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은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라는 바울의 고백에서 질문에서 나왔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예수님께 나는 그럼 무엇을 이제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 무가치하고 어리석었음을 깨닫기에 삶의 가치를 주님께 묻습니다. 바울의 질문에 주님은 그를 놀랍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았는지 아느냐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로 바뀌지요. 여러분, 지난주에 주님은 이 세상은 이르가 가득한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한 이러한 성도가 되어라, 그렇게 살아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믿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들이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말씀은 그런 것보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보고 교회를 이해하고 성도를 이해하고 나도 교회 갈까? 예수 믿어볼까? 이런 작은 그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비록 세상은 이리와 같고 죽음의 현장이지만 그곳으로 믿음의 성도들을 또다시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곳을 가라. 그곳에 가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라 하시는 것입니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하리까 질문하는 성도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무엇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샘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되고 복음이 되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남편과 아내, 가족, 동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복음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나요? 어때요? 러브레터로서의 예수님의 그 러브레터로서의 그 역할을 러브레터를 잘 전달하면서 지난 한 주 살았습니까? 아니면 거친 말만 한 바가지 쏟아부었습니까? 어떤가요? 잘 하셨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후원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지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뜻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열심히 또 증거하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솔직히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랑하고 싶어도, 그죠? 선을 베풀고 싶어도, 조금 빛나고, 또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이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여정입니다. 지쳐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 마음은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또 행하는 것, 쉽지 않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지난 한 주간 애쓰신 여러분들, 또 사랑을 베풀려고 마음을 조이고 노력한 여러분들, 정말로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고요, 그 힘들지만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나아가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복음의 통로로 중보자가 되어주고 기도의 후원자가 되고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 아닙니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 아닌가요? 우리를 품어주셨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우리에게 소망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시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 아닌가요? 그 사랑에 우리도 하긴 어렵지만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어때요?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2번 요구하고 3번 요구하고 그리고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죠. 때로는 살기가 가득한 비난과 조롱으로 또 정죄의 화살로 여러분을 공격하고 쏘아대지요. 하지만 이런 세상에 우리는 어떤 사람?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순결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어려워서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일생일대의 삶의 목표로 정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닮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힘이 아닌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고 예수 살기를 결단한 것 아닙니까? 예수를 알기 위해 모든 것을 해로 여겼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되고 증인이 되는 것이죠. 참빛인 예수님의 빛을 따라 어둠을 밝히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갔던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 22장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되새겨 봅니다. 자신이 배설물처럼 여겼던 과거의 모든 이력과 배경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은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아느냐?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아느냐? 담대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22장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5절은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 그리고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어서 다메섹에서 자메섹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2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부르심을 받고 사명자로 변화된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요. 마지막 22절에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변론을 거부하고 죽이려는 자들에게서 구해준 천부장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혀줍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전환점을 이룬 바울,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죠. 여러분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로 그냥 교회만 다닐 때는 몰라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그럼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뭘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참 엉망진창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그걸 깨닫게 돼요. 그걸 못 깨달았으면 아직 아닙니다. 정말로 엉망진창인 걸 깨닫고 그 앞에 서지요. 주님, 내가 뭘 해야 할까요?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100% 응답하십니다. 삶의 목적과 변화를 갈망하는 바울에게 오늘 말씀하죠.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마음에 심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이것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우리가 살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2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제가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첫째는 주님을 만남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라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생수교회 성도 모두가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만났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직 아닌 분들 계신가요? 아멘이죠? 아멘. 예, 아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살고 만났다라고 하는 성도들, 미안합니다만 한 가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가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만났기 때문에 압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인가? 요거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좀 비슷한 표현이긴 하지만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같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배움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식으로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안다라는 말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마음속에 좌정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일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요. 오늘 본문은 회심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 바울을 소개합니다.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두 번째 그를 만나 주십니다. 17절, 18절 부분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제가 거꾸로 했나 봅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간혹 예수님을 만났다 봤다라는 말을 일반적으로는 뭐 환상이다 아니면 꿈이다 이렇게들 표현을 합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 봄에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호라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직시하다. 제가 여러분을 이게 돋보기를 끼면 제대로 안 보이는데 돋보기 벗고 정확하게 누가 좋은지, 누가 집중해서 보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보는 것을 직시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을 봄에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바울은 자기 앞에 임재하신 주님을 자기 이 육체적 시력으로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벌려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반드시 이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주님을 내 오감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도 이와 같이 만나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못 믿겠습니까? 믿으십시오. 제가 경험자이고요. 많은 믿음의 성도들도 이와 같이 경험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오감으로 만나 주시고요. 영으로 만나 주시고 언제든지 만나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회에 오신 분들은 저 비록 적지만 안 와서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고 금요일에 사무엘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3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무엘 때, 시대 때 어땠나요? 그 시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끄는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인도에 따라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말씀을 들었지요. 그런데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사실 이 사사시대, 출애굽시대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죠? 정말 직접적으로 오감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알지요.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시대는 영적 암흑기였다라고 고발합니다. 심지어 엘리 제사장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니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이 영적 타락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선포를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계시로 깨닫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된 이 흑암의 시기를 그들은 지내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성전에 머물면서 생활하는 어린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주목하여 보시지요. 저가 정말로 신실한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가? 정말로 예배자고 기도자로 살아가나? 이 영적 암흑의 시대에 아주 작게 빛을 발하고 있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은 유심히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기도 생활이 그의 삶의 중심인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날에도 정말로 영이 튀어서 영의 빛이 나고 하나님을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사무엘을 만나 주십니다. 부르시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3번 부르는데 연속 엘리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셨습니까? 또 부르셨습니까? 자다 말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아직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이 자신의 음성을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죠. 이렇게 4차례나 부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무엘이 응답을 하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신 전과 같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평범한 말씀 같지만 사실 상당히 특이하고 신비로운 현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빨간 라인,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임하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라는 말입니다. 거하다, 포위하다, 침투하다, 들어 올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서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얏자브라는 말입니다. 배치하다, 나타나다, 머무르다, 가만히 서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임하여 서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서 사무엘을 휘어 감고 머물러 서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사무엘에 있는 그 잠자리에, 침상 속에 잠자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인 표현입니까? 사무엘은 이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줄 알게 되는 거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감격적으로 그는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나라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바울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무엘에게는 충만히 임재해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이 충만히 임재하고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신학적으로 신인 동형적 표현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임재 역사를 인간들은 사실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 사람의 언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재하시지요.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신인 동형적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서 계시 주신 것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이 그들을 만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은혜로 인생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닫고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로 우리는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던 지식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귀로 음성을 듣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신뢰하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성도들,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성도는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울과 사무엘처럼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여러분의 삶의 핵심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 외에 사실 없어요. 그들이 선하게 살았다, 인격이 좋다,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얼마나 기도자로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 외에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동행하시고 인격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묵상하고 카톡에도 올려주십시오. 아멘. 대답이 없네요. 또 이거 이렇게 강요하기 싫은데 아멘. 여러분을 부르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고통과 신음을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뭐가 잘났기에. 그런데 울며 불며 기도하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니까 여러분을 고난에서 건져주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소망과 열정을, 그리고 오늘 결단하고 내일 잃어버릴 그 마음의 결단조차도 인정하고 잘했어, 한 번 더 해봐 하고 용기 주고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동행하는 성도들에게는 다양한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때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삶의 특징들이 있나요? 많은 것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오늘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성도는요, 어떻게 살까요? 자신의 체험한 은혜, 자신이 주님을 만난 그 은혜, 그리고 변화된 삶을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일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
라면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다른 말로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거는 그 다음이에요.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은 간증하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 간증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저도 간혹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이끄시죠. 은혜 주시죠.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른 게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여러분, 간증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간증은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인정받기 위한 이 도구가 절대 아닙니다. 간증은 무엇인가요? 경배입니다.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간증하며 경배하게 되죠. 내가 이러이러했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경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경배가 간증이에요. 은혜로 경험한 그 기쁨과 거듭남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구원을 이루시고 은혜의 삶으로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또한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또한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고요. 주님의 주권을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어가는 그 경험을 겸손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하게 되고 간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이런 간증을 들을 때에 어떤가요? 듣는 모든 성도들도 그 주님의 역사와 주권에 감격하게 되죠. 드디어 주님이 만나주시는구나. 드디어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일하셨구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예술이다. 종합예술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역사하신 실제적 진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회개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지요. 그런데 그의 변론은 자세히 보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간증이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고 어떻게 사명 주셨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이 이래서 한 거야. 이게 뭡니까? 변명인가요? 간증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담에서 빛으로 만나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기도할 때 이런 사명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 그는 누구입니까? 이전엔 내가 핍박하는 예수였습니다. 자신이 반대하는 분이었어요. 죽이려고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간증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그 창조자이시오 구원자이시며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전도자로 일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예수님을 만났던, 은혜 받았던, 구원 얻었던, 놀랍게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바울은 간증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의 간증을 듣는 성도들도 여기에 아멘 아멘 하면서 좋아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요. 청중들은 전혀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요, 돌을 던지는 사람이요, 핍박하고 오해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이 간증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난 주님을 고백합니다. 깨달은 말씀과 은혜, 새롭게 얻은 생명을 목숨을 걸고 지켜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 성도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입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베푸는 그 많은 은혜들을 돌아보십시오. 감동이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서 우리는 삶의 목적과 비전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겸손히 간증하며 사십시오. 세상에 따르던 옛 성품을 버리고 믿음으로 변화된 새로운 성품을 고백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 속에서 주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 성취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나가는 것이지요. 더 이상 우리의 입술에서는 불평과 원망과 어리석은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간증만이 나오고요, 감사의 경배만이 나오고 찬양만이 멈추지 않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우리를 핍박하고 죽일 듯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반대하는 자들, 죄악된 자들이 가득할지라도 그곳에서 뭘 해요? 난 더 이상 너 안 만나, 더 이상 넌 내 원수야, 이게 아니라 그곳에서도 내가 주님을 만났더니 이랬었어 이야기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더 깊이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는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입으로 대화하고요, 교제하고 그 감동의 삶으로 주님은 이끌어 주십니다. 수많은 절망과 죽음의 현장까지도 여러분 간증하고 경배하는 자리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역사를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제가 저도 경험한 걸 여러분에게 간증하지 않았나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은혜로 이끄시고 생명의 삶으로 간증 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생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성도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회심 후에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심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 무겁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간혹 기도를 하다 보면 뭔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좀 깊이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사진이 스크린처럼 딱 펼쳐질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그걸 갖고 기도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디테일하게 쭉 보여주면서 회개할 거리도 생각나고 또 그렇게 기도거리가 생각나면 오늘 기도 짧게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 기도하게 하셔 하면서 한 30분만 기도하려고 하다가 1시간, 2시간 기도할 때도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신의 과거가 예루살렘에서 기도를 하는데 눈앞에 쫙 펼쳐졌을 것 같아요. 성전 곳곳을 뛰어다니면서 저기 예수쟁이들이 있대, 가서 죽이자, 감옥에 가두자, 예수 이름을 없애자, 예수가 사라지게 하자, 저들은 이단이야 하면서 선동질했던 자신의 모습이, 예루살렘 이웃대를 뛰어다녔던 자신의 모습이 한 폭의 영화처럼 쫙 펼쳐졌을 것 같아요. 그럼 바울이 이전에 다 회개했지만 하나님, 그때 내가 그랬네요. 그때 그런 말도 했네요. 그때 그렇게 몹쓸 짓도 했네요. 바울은 자신의 과거가 또렷이 떠오를 때 얼마나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바울은 기도했을까? 주님은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 만난 곳에서 바울은 자신의 치부를 고스란히 고백을 하죠. 12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는 주를 믿는 자들을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그런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죽일 때 아시지 않습니까? 그 피를 제가 증인 섰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서 뭐를 할까요? 그랬던 기도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바울은 스스로 마음에 다짐을 했겠죠. 맹세를 합니다.
그 뜨거운 열정에 타올라서 나를 태워서라도 예루살렘의 이 진리를 전하겠다. 내가 여기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전하겠다. 내 생명을 버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자 기도하며 결단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니 과거에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했던 유대인들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예수 믿게 하고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아마 소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결단하는 바울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몸을 생각하지 마. 정신 차려라. 예루살렘 빨리 떠나 하시죠.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도 하나 듣지 않을 거야 하십니다. 근데 정말로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바울이 증언할 때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베드로도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죠. 내가 베드로를 만나고 있는데 베드로도 못 만났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조차도 바울을 불신해서 피해 다녔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바나바와 함께 있다가 야고보만 한 번 만나고 떠납니다. 과거의 동료들은 바울을 죽이겠다 달려들 뿐입니다. 이때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울을 만나주신 주님은 인격적으로 그를 위로하고 놀라운 비전과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21절에 보면 떠나가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떠나. 네가 할 일은 떠나는 거야. 떠나라.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전도자라는 사명 삶의 목적을 줍니다. 무엇을 하리까 하는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이방인에게로 가라. 바울은 사명을 붙잡고 일생을 이방인 사도로 살아갑니다. 담대히 이방인에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처음 이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회심한 이후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간입니다. 25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25년 전보다 더 험악해졌습니다. 그의 간증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공감하지 않습니다. 동의하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막무가내로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달려들 뿐이에요.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합니다. 일생 예수님을 전한 바울은 이제 이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를 죽이려는 자들은 그 자들로 예루살렘은 혼란에 빠집니다.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교를 핍박하는 모욕하는 이단자여 우상 숭배자로 취급합니다. 그를 매장시켜버리려고 합니다. 없애버리자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옷을 찢고 땅에 티끌을 던지면서 아주 예루살렘이 난장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갑니다. 로마법을 어긴 제목으로 그를 채찍질하려 합니다. 이때 바울이 폭탄 선언을 하죠.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죄도 정치 않고 채찍질하려 하느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루살렘 폭동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명자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신분 중에 하나 그것을 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두 가지 신분에 대한 논쟁이 바로 이 예루살렘 폭동 사건입니다. 성도의 신분에 대한 논쟁이지요. 바울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세상은 바울이 유대인이요 로마인이다라고 그의 신분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없애버릴 자, 존재 자체를 없애버릴 자로 정의하죠. 살리지 말고 죽일 자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복음으로 사는 자로 정의됩니다. 영원한 생명 얻은 자로 정의됩니다. 사명자로 하나님은 정의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를 복음의 사명자로 임명하십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천국 일꾼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유대인이요 로마인이요 죽일 자가 아니라 바로 복음의 전달자요 사명자인 것이에요. 보내시는 곳에서 로마로 가서 주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분으로 살아갑니까? 영국 시민이요, 한국 시민이요, 이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들은 내가 유대인이요, 로마인이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사명자임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디아스포라로 영국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떤 신분의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여전히 세상 백성으로, 세상 시민권자로 충성되게 신실하게 거기에 만족하면서 꿈과 목적으로 삼고 거기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 천국 백성은요, 이중국적이 불가능합니다. 천국 백성이면 천국 백성이지 세상 백성 함께 누릴 수 없어요. 미안합니다. 천국 백성은 유일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인가요? 하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 백성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 얻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택하여 뽑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놀랍게 감동의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사명자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냥 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성도가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도록 우리를 뽑으신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세상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하늘의 축복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감동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그 베푸시는 은혜와 섭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간증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천국의 상속자로서 주님이 주신 영적 권능으로, 권세로 담대히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 주실 것이고 매일매일의 삶의 감동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요? 영국 시민이 아니고 한국 시민이 아니고 천국 시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 자로서 영의 눈을 뜨고 천국을 바라보며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사명자로 살게 하십니다. 천상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임을 전하는 천국의 상속자로서 담대히 외치며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누가 이루시겠습니까? 우리는 안 돼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 앞에 기도자로 살아갈 때에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사명자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